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마인드를 보면 오로지 먹고 사는 거, 그러면 또 오로지 성공을 위하여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해돋이나 또 테마공원 같은 데 가보면 집안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쓴 구절들, 또 가족의 화목한 것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율법의 마인드와 기복신앙의 그런 마인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이 이런 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품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금 많은 곳에 또 주무로나 또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 팬데믹이라는 그 말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델타나 또 오늘 요즘 시끄럽게 하는 오미크론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이 답을 딱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상황이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유행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전두환 씨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러면요 다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미한 것이 아니고 강체가 나타날 만큼, 얼마나 강체가 나타났으면 모세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가리라고 했어요.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을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려야 돼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든 일도 시기도 업들이 많이 힘들겠지만은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서,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구약에는 사건과 상황과 여러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서밋 타임도 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사모늘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 속에 비추면서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자꾸 신경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신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난과 무능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아보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면 가정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듯이 어떤 불신자가 목회자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 분과 참 교제하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목회자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참 목사가 자녀가 어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얘기가 처음에는 많은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을 살릴 만한 비밀한 답을 가지고 계속 가는 가운데에서 문제 속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보면서 답을 주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였지만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집사가 되고 중직자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불신자인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옛날의 모습의 삶은 안 믿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강체와 이 복음의 마인드와 이 비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삶은 너무 이렇게 삶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사실과 상황과 현실을 볼 때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내 삶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게 살면서 자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을 원망하고 자꾸 예수 안 믿어서 저렇다고 이리 자꾸 얘기해버리면 좀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나면서 저렇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허겁지겁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답을 주고 방향을 찾아주고 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로서면 옆에 사람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적인 것들을 늘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하실 때의 배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인간 창조를 통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 창조하는 데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작품이 오셨네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도받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작품을 만드시고 끝내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더 손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름들을 많이 이런 짓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안식이도 짓고 행상이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고 평안한 상태인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는 인류의 모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다른 열매는 다 따먹되 뭐만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딱 언약을 딱 주세요. 이것만큼은 약속을 딱 해요. 약속하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기가 따먹든지 안 그거는 이제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언약을 주는데 안 해야 되는데 속이는 자가 마귀였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의 사건들 이걸 형식적으로 많이 알려줍니다. 엠브란스에 가보면 뱀이 딱 그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막 찍는 것이 뱀의 머리가 쳐들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구의 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 뱀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들어가 보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물고기의 행복의 원리는 물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떠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찾아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줘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것을 푸는 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원죄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죄. 아담의 대표 원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누구의 자녀로 살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지금 타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는 그런 상태에, 탄식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피조 세계가 어려운지. 최첨단이라고 팬데믹 시대에 얘기하지만은 마스크 쓰는 게 해결책이라고 지금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게 지금 피조 세계, 얼마나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지, 짐승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밝히는 중에 있고, 거짓말 박쥐나 뭐 지금 나왔다고 얘기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원시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손 씻고 마스크하고 이걸 최첨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금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은 피조 세계까지도 전 영역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팬데믹 시대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게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도 온통 흑암의 세력이 꽉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7 현장을 그리스도로 살려내라, 7 현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런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려냈을까? 문화도 있고 석국된 것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성공을 향하여 가는 부분도, 또 노예됐던 부분도, 세상 노예됐던 부분도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7 현장을 통하여 여러분 찾으면서, 지금도 세상 신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가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않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주게 하고, 사고와 재난도 주기도 하고, 이 세상 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곳에 딴 생각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이 마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교회 부흥을 자꾸 합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사회 구원을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냥 종교처럼. 지금도 법당에 있는 스님들은 성경을 읽는 거 안 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워낙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답을 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좋은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져야 여러분의 가문에 내게 오래된 것,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의 대를 이어서 옮기구나, 가나안의 저주가 옮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래된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착 비춰지도록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저래 우리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고, 교회 얘기 나오면 신경질 내서 또 뭔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이제 여러분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루 아침에 막 턱 던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 방향을 들 때는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래된 부모를 통하여 보한 것이 있고 이를 저지를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속에 있어서 방향을 또 틀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재창조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여러분의 산업에 재창조 축복이 일어나고, 내 학업에 재창조 축복이 일어나고, 목회에 재창조 축복이 일어나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좋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체가 나타나도록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보면서 기도로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당기면서 전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가 다다. 한 단어만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전도가 다냐 이렇게 가야겠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뭘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고 전도가 다예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풀어나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현장, 전도,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마귀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염려하면서 대책을 세운다. 이번에 선교주의를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 시대에 맞추어서 줌을 가지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더 바쁘다는 거예요. 줌을 가지고 가가지고 큰 푼도가 있으면 되니까 가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요즘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 딱 해가지고 카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뚫고 나가보잖아, 그죠? 약속해가지고 몇 시에 하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베트남의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또 어떤 곳에는 자 모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각자 개인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다 한다는 거예요. 가서 얼굴과 이렇게 가서 대면을 못 해서 그럴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계속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지역에 어느 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많으니까 선교 그 한 번 올 때마다 세례줄 준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례줄 준비만. 그건 목사님들만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거기마저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들만 세워진다. 지역 지역마다 곳곳에 세워간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포럼도 하고 팀 사역 돼가면서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점점 그 회복에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셨더라. 피 언약의 비밀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지만은 자, 그 비밀이 내게 와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은 5가지 비밀을 임마누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가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여러 인물들 오실 메시아를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예언되었던 그림자로 모양으로 사건으로 인물을 통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오신 그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하신 일을 내 개인에게, 내 일에, 내 가정에 접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을 내가 제사장의 권한으로 여러분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 사건을 4개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확정으로 보내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님도 여러분 핵심을 들을 때 보면 요즘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권이 해요. 지금 계속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오늘 성취될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현장에 내게 성취되도록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냥 지식이 돼버려요. 성취될 메시지를 오늘 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번 주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 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을 하시고 회복하고 예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든 이 지식적인 것으로 잡지 말고 이 속에서 나를 비추면서 찾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된 전두환 대통령이 부인이 이순자, 옛날에 내가 듣기로는 정확한 거 확인은 안 했지만 건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워낙 남편이 완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이재용 씨가 전재용 씨, 이재용도 있고 전재용도 있지만 신학을 해요. 지금 전재용 씨 부인이 탤런트 박 누구잖아요, 그죠? 그분이 집사예요. 지금 신학하면서 이제 역량이 이제 좀씩 완 거예요. 이제 지금 강주 이러는 거는 그 내가 얘기할 게 못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는 거는 자식을 잃었으니까 가족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어지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의 가난도 무능도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아버려야 돼요. 그게 나중에 축복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누구 때문에 이리 잡으면 상처로 돼버려요. 상처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중에 앞으로 이제 어느 날 그분도 이제 간증하는 날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 뭐 언론에 뭐 계속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시간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언약 성취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분, 그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고백한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예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걸 우리는 영접이다. 영접이 고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분과 영적 상태가, 영적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세상을 볼 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좋은 건 아니지만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4절과 고린도 3장 18절에 보니까, 자, 수건을 벗는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세간에서 기도하다가 얼굴 광채가 빛이 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빛이 나니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이렇게.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자꾸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난날에 오래된 그 붙잡아 있고 율법을 잡고 있고 종교를 잡고 있고 불신앙을 잡고 있고 염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꾸 전통을 잡고, 자, 우리 가문이 어떤 데 잡고, 여러분이 말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누가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가문은 아주 독특한 가문이고 옆에 사람은 영 하잘들 없는 가문이라, 오랫동안 우리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잡으면요, 오래된 그 가문 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불신자의 가문 속에도 복음 들어가면 그 가문도 살려낼 수 있다. 영광의 강치가 된다. 오래 믿는 사람들 보면 종교생활은 무당 비슷하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복음이 아니요. 종교적으로 해.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요. 그거는 복음 다는 사람 꽉 찼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받은다 보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50년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30년 자랑할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마인드냐, 각인 뿌리 체질로 여러분이 가려져 있는 수건으로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파는 오직 그리스도 주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 종교, 율법, 도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의 답이 되고 우리의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도 복음으로 답을 찾고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